오늘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지막 6일까지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것을 보았죠.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일이 온전하게 성취된 때는 언제일까? 6일째일까? 아니면 7일째일까? 6일째라고 하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었으니까 사람이 창조 일의 정점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또 안식일이 7일째가 완전한 성취의 날이다 라고 하면 7일이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본문을 보면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이 되어서 맺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마쳤다. 창조의 일을 마지막 온전히 성취된 것은 일곱째 날이다 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창조의 일을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하면서 시간이 시작되어서 흘러가죠.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것, 그건 바로 안식일을 향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사가 창조의 일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간, 역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역사의 방향은 안식일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본문 그 다음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복이라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잖아요.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첫째는 구별하셨다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날이 다른 날보다 구별이 됐다 하는 거죠. 6일 일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바로 전날을 보면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다 하신 겁니다. 일곱째 날에 만물을 지으신 만물 전체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좋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때는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라 안식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안식일 날이죠.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한문에서 왔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고,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다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방향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자체보다는 거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니까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죠. 안식일 날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안식일 날에 방향을 잡혀 있습니다. 성격은, 역사의 성격은 하루, 이틀, 3일, 6일 일을 하고 7일째는 주인이신, 안식일 주인이신 하나님께 참여해서 함께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들과 돌아보고, 이건 오늘날도 이 정신은 똑같습니다. 6일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이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제하고 하는 것. 이렇게 6일을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안식을 맛보고, 요 패턴이 반복이 되죠. 6일 일하고 안식일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영원의 세계,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셨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향해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안식일 정신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6일 일하고 7일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교제하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겠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도 지켜야 할 일이죠.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안식을 상실해버린 만인류의 근원지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는데, 우리가 육체가 실제로 죽으니까 죽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 안에서 왜 다 죽게 됐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으로 지으셨죠. 이 최초 사람으로 지으실 때 아담으로부터 오는 집안 사람들, 후손들을 대표해서 총대로, 대표자로 지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되었는데, 이 아담이, 먼저는 하와가 배후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데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켜놓은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이제 아담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이니까. 하와는 자기 개인의 문제이지만 남자인 아담은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총대이니까,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린 것, 현실적으로는 1장 2장을 쭉 보면 에덴, 안식의 나라인 에덴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실했고 안식을 상실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4장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합니다. 최초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으므로 그 아담으로부터 오는 집안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게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만인류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참 성도가 아니면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고 살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도권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안식도 잃어버린,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만인류는 이제 진정한 안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런 안식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장차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 그때는 이 죄악 세상,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죄가 없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인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포기하고 놔두신 것이 아니고 찾아오셨죠. 아담을 당장 찾아가셨죠.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 없다 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죠. 아담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이삭, 야곱을 찾아가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가셨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없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내 백성이다 하고 구출해 내셨죠.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날 자체를 딱 제시하셔서 요 날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면서 출발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도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다 죽었죠. 이 세대들에게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라 하는 거죠.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안식이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안식의 걸음걸이가 장차는 영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요 날 자체를 이렇게 딱 떼내어서 여기에 참여하라, 그래서 안식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안식에 참여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 사진과 같은 날을 하나 딱 제시해 주셔서 요 날에 참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참여한 것과 같이 될 거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창조 때 안식과는 좀 다르죠. 창조 때 안식은 죄가 없는 완전한 안식이었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여지가 없는, 거기에 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여지 없는 교제를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죄가 없었으니까 방해꾼이 없죠. 그런데 죄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식일 날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구약에는 특히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중보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야 하고 안식일 날을 제시해 주셔서 그 안식일 날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여기시고 안식을 맛보고 또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 날은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까지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오락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시청각 교제로 불도 피우지 말고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시기적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린 시기라고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 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잘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날 하루를 딱 제시해 주셔서 이 날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안식일 날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다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규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날 자체를 규제하셔서 요 날짜 요 눈치를 봐가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눈치를 봐가면서 요 날 이렇게 불도 피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도록 해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거기에서 못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안식을 맛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전혀 이 죄악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안식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영원의 안식을 기대하면서 6일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 날에 참여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목사라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안식일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다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시장하여서 잘라 먹는 걸 일한 걸로 본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 걸로 보고 비판한 겁니다. 그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서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은 다 있었으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26절에 그가 다윗이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에 이렇게 떡상이죠. 떡을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법인데 하나님께 바친 떡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굶어 죽게 생겼는지 먹었고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줬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장하여 그 떡상의 떡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말하는데 생명이 우선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법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판인데 살리고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그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무슨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7, 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지칭하셔서 내가 주인이다. 안식이 주인이 내다 하시죠. 그리고 안식일 날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안식 날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면 그 안식일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구약 용어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제하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제하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또 형제들과 돌아보고 교제하는 것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신앙 갖는 게 껍질만 갖는 것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건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돌아보고 교제하고 이게 삭제가 되면 핵심 정신을 삭제하게 되면 교회 프로그램 즐거워하는 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제도에만 매달리게 되죠.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면 말씀을 잘했는데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안식일, 안식일 얘기 나왔으니까 안식일, 날짜를 구별해 놓은 안식일,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골로새서니까 초기죠. 초기 교회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까지 하시고 완전히 구약의 절기들을 다 이루셨는데, 성취하셨는데 지킬 필요가 없다 하고 그렇게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대로 고수했고, 참 기독교인들은 지킬 이유가 없다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때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상대할 때도 예수님이 지금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안식일의 실체이잖아요. 여기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에 얘기한 것, 이거는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가 이 장래 일의 그림자라 했는데, 몸은 그리스도라, 신체, 그 신체가 그리스도 신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약의 절기들에 이렇게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춰져서 모든 절기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로 주님이 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 신체 본체가 오셨으니까 그 그림자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날 지키는 것,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제대로 주신 안식일, 제도도 이제는 허물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못 알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못 봤다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도 그렇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교회가 많죠. 이 절기는 다 그림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아주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그림자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림자의 신체, 몸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성취하셨는데 다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정신입니다. 최초의 창조 때에 안식하셨다 한, 거기서도 정신을 담아주셨죠.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죠?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제하는, 이게 정신의 핵심이죠. 계속 쉬지 않고 일만 하는, 혹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를 패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을 잃어버린다. 진짜 안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얻어지는 안식,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안식도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요. 그러니까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도 일한 것이라고 하고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이 제도는 열심히 힘써 지키면서도 그 정신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인 실체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림자로 붙잡고 여전히 끙끙거리고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다윗 왕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성소에 들어가서 먹었다 하는데, 이거 큰 범죄 같잖아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굶주려서 먹는 걸 볼 때 허용이 됐다는 것은 형제를 돌아보고 생명이 위태위태하면 안 된다. 먹을 걸 공급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생명을 정시할 수 없다,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 사진과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셔서 그 사진 안에, 그림자 안에 참여하여 안식을 맛보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림자, 사진의 본체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참여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안식일 날짜의 본체, 실체라는 것 분명하게 해야 하죠. 날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체이다 하는 것, 앞에서 본 대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말하죠. 구약의 안식일, 절기 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 가르쳤습니다.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결이 되어 연합해 있기에 이미 우리는 안식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이라고 하죠. 이미 안식이니까 안식일 제도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날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죠.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때가 이제 초기니까 안식일과 이때는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예배로 모였는데, 그러니까 안식일과 부활한 날 모이는 것과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참 성도들은 부활한 날의 의미가 크니까 부활한 날 그 전에 일 열심히 하다가 부활한 날 쉬면서 하는 거, 교제하는 것이 옳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자체는 구약의 안식일 날이나 그 밖의 날이나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했는데 참 성도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이든지 날 자체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어느 날을 계속 일만 하면 안식일 정신을 훼손하니까 5일, 6일을 일하다가 어느 날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 그건 교회가 약속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요일 날 주님의 날이다 해서 모여서 예배하죠. 이게 교회가 약속한 날이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 날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약속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건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일요일 날 쉬니까 이 날이 좋겠다 해서 이 날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일요일 날 쉬지 않는 국가라면 쉬는 날 약속해서 하면 되죠. 초기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리하여 모였더니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를 두고 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도 부활할 거라 하는 걸 보증을 해주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한 걸 보니 부활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모였다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우리는 우리나라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날짜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점점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장차는 영원의 안식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그 세계에 돌입해 들어가죠. 본문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 제한이 없는 분이시니까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신 거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따라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목표하고 다시 6일을 일하고 했던 겁니다. 역사가 이제 창조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6일을 일하는 걸로 그리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요 안식을 반복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일하고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안식의 정신임을 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의 정신을 실현해 가면서 저희들이 점점 영원한 안식을 가까이 향해 가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안식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